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조금 제가 좀 낯섭니다. 예. 그래도 목회를 20년을 하다가 이제 한 2년 반 이렇게 감리회 본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도 못해서 제가 좀 어색한데 그래도 본래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자주 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택했습니다. 가려던 땅이죠. 가려던 땅. 가려던 땅이 어디겠습니까? 가고 싶은데. 예? 천국 아닙니까? 제가 뻔히 답을 다 아는 건데 목사가 물어보는 건 사실 다 아는 것들만 물어보는 거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 목사 때 시험 본다 그러니까 다들 권사님들이 다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사실 답이 다 쉬운 건데도. 그래서 좀 목회할 때 제가 과정고시 위원이라 장로님들 시험 본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목원 출신 목사님들이 저를 못 믿어가지고 미리 그 지방 목사님들한테 자기 후배들한테 다 해서 답안지를 다 갖고 오게 해가지고 제가 떨어뜨리지를 않는데 그걸 그렇게 다 보고 답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니 목사가 떨어뜨리려고 여러분들 시험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알게 하려고 제가 하는 건데 저를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서 아니 목사를 의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저도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가려던 땅 꿈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고 싶은데 근데 거기에 의심이 많으면 안 되겠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의심이 있다.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람이 꿈이 없으면 참 재미없습니다. 어느 조직이 여기 들어가면 참 좋겠다 했는데 저도 본부 들어가면 참 좋겠다 했는데 사실 들어가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본부 들어가서 눈이 더 침침해지고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고 흰머리가 엄청 들어서 전에는 제가 더 어려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제 나이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드디어 생깁니다만 저만 보면 다들 걱정하셔서 왜 이렇게 젊으냐고. 그래서 아니 목사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다 젊어지는데 제가 기도하시면 더 젊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희망을 갖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생 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전 5기 들어보셨나요? 7.8기? 가라스키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홍수한 해 아시겠죠? 파나마 가서 권투 시합을 하는데 그때는 다들 어려운 시절이라 권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투를 왜 좋아하나 했더니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누군가는 때려야 되는데 저 권투 선수가 열심히 잘 때려주거든요. 열심히 때리는데 근데 저 홍수환 선수가 툭 하면 자빠져요. 이거 곧 질 것 같아요. 근데도 다시 일어나서 KO로 이겼어요. 그때 기억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습니다. 그게 온 국민이 그때 그 권투 선수 하나 때문에 많이 흥분되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목사니까 사실 성경 이야기가 이런 꿈의 이야기더라고요.
맨날 힘들면 재미없잖아요. 그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전오기, 7.8기 꿈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알렉산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알렉산더, 너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도 왕이라고 막 그러는데 보통 왕, 진짜 왕은 누구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이게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만왕의 왕이 누구죠? 예, 그건 하나 그분이시고요. 근데 세상에서 왕은 다 왕인데 그 중에 왕을 대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이 대왕 칭호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라는 분입니다. 알렉산더는 얼마나 많은 땅을 그가 가졌는데 정복의 왕이지 않습니까? 많은 전리품들 다 가졌어요. 다 갔잖아요, 자기가. 우리나라도 농담 삼아 삼천궁녀 이야기가 들어오셨잖아요. 다 여자든 재물이든 다 왕이 옛날에 다 가졌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는 자기가 안 가지더라고요. 다 나눠줍니다. 신하가 아니 그 다 나눠주면 우리 왕님께서는 뭘 갖고 계시냐? 그분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게 다 필요 없다. 네? 값진 보물은 난 필요. 내게 있어서 값진 보물은 내 손에 있다.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다. 진짜 왕은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않고 부하들한테 이렇게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본부에 좀 더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신부들은 나중에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재판에 걸리던 뭐가.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한테 나눠줘야 나중에까지 칭찬을 받습니다. 이분도 이야기 하나 더 제가 찾아보니까 좋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전쟁 중에 한번 싸우는데 세상에나 우리보다 10배나 많아요. 이 싸움이 옛날에 요즘이야 뭐 핵미사일 뭐 F-35 뭐 B-1B 이런 전략 핵폭격기가 있어가지고 금방 적군을 초토화시킨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소위 사람 숫자 많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10배나 많아요. 다들 아이고 질 것 같다. 어떻게 싸웠냐 고민을 합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는 장수들을 모아놓고 동전이 어디 있나 막 꺼냅니다. 그 동전이 유명한 이란 그런 동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지도자들이 결정을 할 때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당연히 동전 앞만 나오길 기다리겠죠. 네? 모두가 지선이 집중됩니다. 저 알렉산더가 동전을 던졌는데 어디가 나올까 축 던져서 딱 받았습니다. 두구두구둥 그죠? 열었는데 동전에 뭐가 나왔겠습니까? 앞면이 나왔어요. 사기가 충천이 돼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이 신이 우리한테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였다 생각하고 그 싸움에 이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궁금하잖아요. 그 동전 슬쩍 봤습니다. 동전이 뭐만 있겠어요? 다 앞면밖에 없어요. 그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희망을 가진 것, 역경을 이긴 이야기들입니다. 실패를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것을 기록하기에 사람은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희망을 갖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춘천 남지방에 갔더니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들처럼 성경을 너무나 잘 쓰셨어요. 필사를 해서 4분이 그래서 지방에 때 상을 받는 걸 봤는데 요만큼 되시더라고 필사를 하니까 감동을 받았는데요.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우뚝 선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 요즘 남부연회에서 제가 좋아하는 또 소배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그 중에 거기는 목원 목사님들이 많은 데서 감신 목사님이 몇 분이 없는데 그 한빛교회 이제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기도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 이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 때문에 은혜가 되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 때 된 게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게 은혜 받으신 분들이 예배 시간에 중간중간에 간증순서도 넣어가지고 하니까 참 믿음의 본이 되고 좋은 일이 된다. 그분은 아주 주일 낮 예배 때 그 은혜 받으신 분들, 기도의 목적에 답을 얻으신 분들까지 이렇게 순서에 넣어서 같이 희망을 갖고 꿈을 갖게 주일 예배 때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장애물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실패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받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 다시 돌아가면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 앞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게, 본문상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순천향대 부총장님 계시는데 제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잘 저를 목사라고 잘 대우를 해줍니다만, 이분은 두 가지, 화학교수라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있다고. 성경에는 화학이니까 뭐겠습니까? 물리적 변화와 양적 변화.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 이 물리적 변화의 대표가 오병이어고요. 화학적 변화의 대표가 뭐죠? 물이 변화요 포도주인데 그 두 개를 아주 대표적으로 꼽으시더라고요, 교수님. 근데 오늘 이게 그 정도로 아주 성경에서 책으로 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이 한번 일어났으면 어떻게 바람이 타가 순풍이 돋다는 듯이 그냥 좋은 일만 쫙 계속 일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거 참 곤란한 지경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어지럽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들까? 여태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되어 왔는데 지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욥기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차라리 저주하고 빨리 끝내라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있는데 아직 그런 생각이 불던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에 또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 이렇게 평행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뭐 나쁜 일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딴 일하러 가는 거, 나쁜 일하러 가는 것도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요상하게도 시험을 하십니다. 이 출애굽할 때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여러분 예루살렘이 갇혔습니다. 일주일도 안 가,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죠. 요즘은 더 빨리 가겠지만 돌고 돌아서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마라도 만나게 하시고, 그죠? 온갖 고초를 겪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있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시험 보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되잖아요. 내가 여기 공부한 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기도 맨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기도 순서 오는 거 즐거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줄줄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하려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렵죠.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저를 목사 만든 우리 목사님이 저를 기도를, 이 목사가 다 잘하는데 기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용문산 기도원 거기 출신이었었거든요. 거긴 24시간 뭐 구국재단이라고 매일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 번 들어가면 1시간 동안 통성 기도해야 돼요. 뭐 그 1시간 기도 못 하겠냐고 제가 그 산꼭대기 기도실 들어 기도했습니다. 쭉 크게 한참 기다리고 이제 한 30분은 됐겠지 하고 시계를 딱 봤어요. 웬걸? 3분밖에 안 지났어요. 와, 이거 1시간을 어떻게 기도를 채워야 되나. 아주 제가 그때 엄청 고생했던, 역시 내가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 훈련 시키려고 기도원에 가서 1시간 동안 발전 기도를 시켰구나. 그랬습니다. 안 하던 사람은 솔직하게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던 사람은 줄줄이 그냥 기도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도 시킨다 그러더라고. 안 되면 그냥 방언 기도를 시키더니 이렇게 해서 그냥 철쭉 그냥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짜자잔 그러나요? 뭐 번쩍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듯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뱃속에서 우왕좌왕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대목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미리 말씀해서 이걸 좀 띄었으면 편했을 텐데. 마가복음 6장 48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렇게 힘겹게 노젓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 성경책 바로 전이 개역 개정판인가요? 개역판이죠. 요 개역 개정이고. 요 바로 전 단계. 제가 성경에 고개 익숙해 가지고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성경책이 다 본 거라. 거기는 괴로이 노젓다 표현합니다. 아주 더 쉽게 이해가 돼서 괴롭게. 제가 그때 사용하던 언어는 괴롭다는 겁니다. 지금은 힘겹게. 뭐 같은 얘기인데 괴롭다는 표현이 더 익숙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괴롭게 노졌다, 힘겹게 노졌다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게 힘들면 되겠습니까? 좋아야죠. 좋아야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게 힘겹게 제자들이 것도. 여러분, 인생이 풍랑에 일어날 때 혹시라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즉각 대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어떡하죠? 저는 여러분한테 권면하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풍랑이 일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밤 사경쯤에 나타납니다. 이 사경은 뭐냐? 제가 시간 계산 다시 따지기 쉽게 얘기해서 제일 어두운 시간에, 오늘로 치면 제일 깜깜할 때 나타났습니다. 아마 새벽 동틀 무렵이 제일 깜깜하다 그러겠죠? 밤 사경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 기다림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변화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말씀,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요즘은 또 정금이 아니라 무슨 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애우질 못해. 요즘 말은 옛날 말로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합니다. 제가 애운 성경은 개역판으로만 애워서 개역 개정이니까 안 애워지더라고요. 네,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역경의 밤을 헤쳐나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역경의 밤을 헤쳐나가는 마음속에 절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지치지만 바로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밤에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안 나가는 것,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데 밤 사경에 주님이 놀랍도록 그 물 위로 걸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종들은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기도 잡혀야 재미있지 않습니까? 제가 낚시를 배웠다가 이제는 안 합니다. 잡을 줄 몰라가지고. 뭘 잡혀야 낚시를 하죠. 저희 중학년에 연천 쪽에 있었던 옛날 언로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일화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낚싯대 메고 이렇게 늘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예배 드리러 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시는 거야. 아,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나 낚시하러 가지. 오늘 주일인데요. 아, 그런가? 주일도 모르고 낚시하러.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잘 잡히니까 맞아요. 잡혀야 재밌습니다. 배도 앞으로 나가야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도 배를 타보았습니다.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면 재미있습니다. 아, 비행기도 타고 비행기가 좀 움직이고 올라가야 이렇게 편안한데 안 남기고 계속 제자리에 있으면 아이고 이 비행기 이제 떠나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목적하던 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빙빙 돌기나 하고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는 베드로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그 밤에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잡혀요. 아니 고기 전문가가 고기를 잡는데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저기 내려봐. 몇 마리 잡혔다고요? 몇 마리입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모나미 볼펜을 사보십시오. 거기 숫자가 나옵니다. 모나미를 만드신 그 사장님이 그것에 은혜 받아서 모나미 볼펜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네. 숫자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것과 같이 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투덜댈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나가는데 왜 문제가 안 됩니까? 안 풀립니까? 노를 젓는데 고기 그물을 던지는데 왜 안 잡히고 진전이 없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아시죠? 이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 말씀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종으로 팔려가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감옥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다들 그 사람을 배신합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이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변화돼서 이제 드디어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또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있지를 않나. 이렇게 계속해서 괴로이 노젓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우리 인생은 힘겹게 노를 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교회들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성장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익교회는 어떤 여기가 역사가 대단히 깊더라고요. 제가 전에 보니 여기 첫 이름이 신자 일자 들어가니까 목사님 만들었다고 된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제가 강화도 역사를 보면서 느낀 건데, 거기 처음 초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삼촌하고 조카가 이름이 이제 같은 돌림자를 썼잖아요. 그분인 것 같은데요. 일자 들어가는 거. 그래갖고 그때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저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저거 족보가 없다고. 돌림자가 다 똑같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한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이 학년을 없애고 이름을 다 돌림자를 같이 외우는 거예요. 아마 그분 이름이 여기 제가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그런 훌륭하신 분들의 힘겹게 노젓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역사가 살아온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130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 보고 스크랜턴 모자 이 선교사분들
힘겹게 놓아졌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첫 목회를 했는데 제가 이게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저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저 때문에 부모님 교회 다니게 하고 이 목회를 하려니까 줄이 있고 이거 백이 없어 그래요 소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소문에 요즘 뭐라 그러지만은 해골이라 그랬나요? 줄이 좋은 사람은 진골, 성골, 그 골품제도 비슷해서 가는 곳마다 힘들어가지고. 근데 뭐 목회지도 가니까 여기 대형 교회인데 이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뭐 누가 와야죠. 아무도 안 와서 제가 대학원 때 전공한 프란치스코가 이 동물들도 설교하고 자연을 대고 설교했다 그러는데 그냥 없어도 예배 드리다가 한 번은 새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뭔 새인지 모르지만 야 드디어 나도 프란치스코처럼 설교할 수 있게 됐다. 이게 기회다. 새야 내 말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데 이게 가만히 있나요? 들어왔더니 푸드덕푸드덕 교회를 온청 뛰다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창문 다 열고 문 다 열고 새 나가기를 기도했는데 좀 있으니 새가 나가더라고요. 그렇기도 설교도 제가 해봤습니다만 아무리 부동했는데 그래도 몇 분 할머니 한 분 있어요. 한 분이 늘 나오다가 이렇게 가시고 근데 어느 날 가보니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가볼랬더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살던 동네는 법풍산대 유명한 그 진신살이라고 해요. 부처님 진신살이. 제가 시골 교회니까 교인도 없고 사례비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조를 받는데 서울에서 제가 도봉교회에 있다 갔으니까 이제 보조를 준 선교비를 받아서 살아야 되니까 우체국 가서 10만 원 찾으러 딱 갔는데 아니라 옆에 중요했는데 이 사람은 뭐 10,000원짜리도 아니고 10만 원 수표, 100만 원 수표 이런 것들이 한 이만큼 갖고 있더라고요. 참 순간 창피하더라고요. 이 목사가 될 사람은 10만 원 갖기도 힘든데 야, 이 중들이 부자구나. 상당히 부자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 동네가 절이 아주 셌습니다. 근데 저보고 오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유언장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좀 그 당시 큰 소리 좀 쳤습니다. 유언장을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저게 보입니까? 한번 크게 한번 보여주시면 제 노래도 잘 안 보이는데 할머니가 쓴 글자 그대로 제가 저거를 스캔을 떠났는데 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보고 읽으려고 그랬더니 저게 안 보여서 제가 그러면 찾겠습니다. 예, 이사 맨 위에 이사라고 했고요. 가로 열고 유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셔요. 이 세상에서 날 학대하고 할머니 글씨라 그거 직접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글씨도 잘 못 쓰시는 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꼴도 보기 싫다고 가라 하니 하나님 앞에 못 나갔으나 나 죽은 후에는 본고향 하나님 앞에 가리라. 사자 부르지 말고 옷 입혀서 묵지 말고 널러고 그냥 묻어라. 중 부르지 말라. 너도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라. 나 죽으면 사자 부르지 말고 전도 모서다 찬송 불러주라. 옷 입혀 묵지 말고 널러고 그냥 묻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믿어라.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글을 쓰셔서 전도사가 갑자기 힘이 나서 이제 제가 이분 장례식을 제가 치렀는데 장례식 치르는데도 중이 막 덤벼들어요. 자기 가려고 중 나가시라고 여기 에? 돌아가신 분 유지를 받으려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그때 좀 힘을 내서 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할머니가 쓰신 걸 잘 보여주면서 잘 안 보여서 그러네요. 또 한 분은 새벽기도를 가는데 신발이 이상하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뭔가? 제가 신방 가서 한번 집사님인데 이제 권사님 되셨던데 물어봤어요. 이거 남자 신발인데 그 하나 누구 거냐 했더니
자기 남편 거 교회 다니게 하려고 꼭 가지고 다닌답니다. 새벽기도 자기 신발이라도 왔다 가라고. 몸은 못하지만 새벽기도 때 신발이라도 왔다 가라고. 야, 그런 분도 있었어요. 힘겹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땠지. 인천 우리 연익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포기하지 말고 노를 저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아직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고 삶에 아직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아무리 진척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노를 져야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형편은 각기 다르지만 힘겹게 노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이 연익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또 귀하게 그리고 아주 귀하고 영향력 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풍랑이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좀 다이나믹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문사에 있다 보니까 기자들들이 그럽니다. 세월호가 이제 다 인양됐습니다. 탄핵도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 우리 한반도가 너무나 많은 광풍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또 핵무기가 터질지도 몰라요. 핵 연습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존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그러나 이 인생의 광풍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무엇을 할까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전에 본 것 같은데 저도 감명 깊게 본 얘기.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그 배 타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형제들이 없잖아요. 친척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쪽은 7대 독자 쪽이라 도대체 이건 뭐 진짜 줄도 없고 백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주변 친인척이 없어가지고 이때 흥남부대에 입항했었습니까? 그때 그 화물선에 그 7.5톤이 되는 큰 배인데 사실상 그 배는 60명만 탈 수 있는 배라 그럽니다. 그때 전투기 항공유를 싣고 왔던 이 배가 흥남 철수작전이라는 난간에 휘말리면서 이 피난민을 태우게 됩니다. 그때 당시 선장이던 레이드 라루는 이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이 메러디스 빅토리아고라 그러는데요. 거기에 14,005명의 피난민을 다 태우고 각종 기뢰를 해치고 이들을 안전하게 자유를 찾아서 거제도로 내려온 거죠. 나흘간의 거친 항해 끝에서 거제 장승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이 마침 12월 25일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이게 2004년 9월 기네스북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구조를 한 배로 등재됐다 그럽니다. 이 배 모형이 지금 거제도 포로수용소 기념이 전시되어 있고 또 정부 우리 광화문 앞에도 박물관에 거기도 모형으로 이렇게 돼서 제가 광화문에 있는 거는 보았습니다. 이 라루 선장이 훗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괴롭게 힘겹게 내가 짓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주님이 중요한 키는 잡고 계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항해 중에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서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오늘 똑같은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유라굴라는 강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교회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우리 이제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힘겹게 노젓지 않고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이 없으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떠나버립니다. 시련은 있어도 포기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장벽이 있고 뚜렷한 진전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젓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 열매를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은 그 위기가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 길을 극복했습니까? 20절 21절에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곧 배는 곧 저희의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사실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 다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 예수님을 모셨더니 바람도 끝, 풍랑도 끝, 위기도 끝나더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무엇인가? 자초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그 열쇠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유명한 부흥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붙잡은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 맡기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연희교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될 것 같은 데가 아닙니다. 주님이 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지만 사람은 붕대는 감아줄 수 있습니다. 악가증기는 발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는 안 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움직이시는 여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하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아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혼자서 홀로 된 사람을, 홀로 된 여인을 과부라고 그러고요. 홀로 된 남자를 호렙이라고 그러고, 홀로 된 아이를 고아라고 그러죠. 홀로 있는 것을 고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린 사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정말 위기의 사람입니다. 위기의 남자요, 위기의 여자요, 영적 고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저와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리던 땅에 이르렀다.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가야 하려는 것, 거기가 어디입니까? 다시 처음과 돌아왔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다 답을 듣는데 또 말씀 안 하셔.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터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외우시죠? 그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적으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맨 마지막 절 한번 다 보실까요? 시편 23편 찾아보실까요? 다 아는 건데도 또 막상 하려니까 이렇게 어렵잖아요. 시편 23편 보십시오. 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다. 가려가는 곳이 어디요?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제가 더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돌아가신 석자 교수, 2대 석자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
이 나무 아미 타불이 무슨 뜻인지 그번에 탁실에 배웠습니다. 그 뜻이 바로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똑같은 겁니다. 내가 그분의 집에 귀하겠습니다. 나무 아미 타불이 그겁니다. 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종교적인 최고의 목적입니다. 가려던 땅,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안에 가기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아무리 거슬리고 괴롭게 하지 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 보시고 붙잡고 나가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꿈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함께 하셔서 희망을 주시고 크신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역사는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고 연희교회의 이야기고 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신 주님, 오늘 이 땅에 저희들이 해야 할 것, 저희들이 꿈을 가지고 나아야 할 것, 희망을 주시고 더욱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